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생각납니다. 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무슨 일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나오기 전에 쓴 일기를 뭐라고 육아일기라 합니까? 했나요? 태교일기. 육아일기. 태교일기, 예. 태교. 태교일기, 예. 네, 태교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각 날마다 그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아주 더 큰 감정을 표현하셨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셨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또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가 썩어 죽어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주신 두 가지 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이 최고의 어떤 티칭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여러분에 맞게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제도,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인데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태교 일기라면은 창세기 2장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성인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붙이는 게 좀 약간은 이상하긴 하지만은 저는 육아일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또 교육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제도, 안식일 제도와 가족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 제도와 가족 제도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그래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가르칠 때 유의하실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제도를 가르칠 때 이게 교리적인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만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날이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개의치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뭔지를 성경상의 의미로만 조명하시고 알려주시면 아마 거부감 없이 아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안식일 제도인데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느 한 분이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이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하시거나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고 나서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일곱째 날에 창조가 마치셨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내 표현이 아니라 누구 표현이라고요?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달이 어떻게 한 달이 이루어진 거기 30일 또는 29일, 28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천연계, 예,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해와 달, 네,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 달.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한 달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1년. 1년, 1년. 그래서 해일자, 거기 해년자 쓰잖아요. 해년자. 한 달은 달월자 쓰잖아요. 달월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천연계만 잘 연구하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라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 선조들은 참 기가 막히게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태음력을 쓰든 태양력을 쓰든 간에 이 하늘을 연구하면서 태양과 달을 바라보면서 이 한 달과 또 1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일주일 7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1년,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질문 드리면 대부분 잘 몰라요. 일주일은 뭘 통해서 알게 됐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야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데, 일반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잘 몰라요. 그렇네? 일주일은 어떻게 해서 7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지? 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7일을 통해서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로 삼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의외로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또 7일째 되는 날을 구별하셔서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인들이 앉아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그날이 뭐 첫째 날이든 일곱째 날이든 지금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논쟁하는 날이 아니고 성경이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한지를 우리가 아무런 선입견과 편견 없이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제정하셨는지, 창조하셨는지, 만드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정하신 제도가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해서 가정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제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이 두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도록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셨어요. 자세한 것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절로 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일은 얼마에 한 번씩 옵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오죠. 그 생일이 올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 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아이들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선물. 네, 선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선물을. 네, 선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의 생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생일에 대해서 생일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철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될 때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7일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내 생일이 될 때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구나. 우연하게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를 낳아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성경의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생일을 지낼 때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행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이것을 행함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요? 우리가 성화되는 거. 성화의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김진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란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별. 네, 구별입니다.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6째 6일하고 일곱째 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날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네,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거룩한 거룩할 성의 무리도주. 그럼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의미가. 그러면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말 속에 구별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성화의 기념일, 성화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로 보면 sanctification. 예.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거룩함에 동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과 다른 어떤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잖아요. 구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재앙이 머물지 않았어요. 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재앙. 예, 장자재앙을 통해서 피를 발라야만이 구별되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만이.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것은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만이 너희가 죽지 않고 장자가 살 수 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발랐어요. 애굽 사람도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바른 것은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속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 특히 안식일은 8절로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안식일은 어떤 하나님으로서 표현을 해놨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신명기 5장 15절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뭐로 표현하셨어요? 우리 교과 공부 때 2주 전인가요? 이 말씀 다 공부하셨을 텐데.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 계명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표현 방법이 달라요. 창조주와 구속주. 맞습니다. 예,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명령하여 말하노니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의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안식일 계명을 설명할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세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안식을 설명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을 때는 그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어떻게 됐어요?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모세까지 포함해서 3명을 제외한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경험, 물론 말로 들어서는 다 알았겠죠. 근데 그 경험을 실질적으로 했던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걸 강조하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시기로부터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이 하나님은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기억하는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의 의미가 이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이건 심오한 내용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너무나 친숙한 친밀한 내용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로 이 구속의 기념일로서 이 설명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하게 하는 네, 충성의 표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표징, 표징이 되게 하는. 표징이 뭡니까? 징표. 예,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표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냥 안식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찬양대 연습 좀 하다가 집에 가는 그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이 개신교인들은 안식일 공부할 때 늘상 생각할 때 저 안식교인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할 때마다 행함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설명할 때마다 이걸 자꾸 뭘로 인식의 전환을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네. 충성의 표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행함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치유의 날. 치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안식일에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예요?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고 이게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자꾸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식일에 자꾸 뭐 제자들이 일바사에서 뭐 먹었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선을 행하는 날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고 치유가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 날 가서 무작정 예배 드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내가 진정한 생명이 치유가 되는 날로서 이 날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안식일 때가 돼서 안식일 지키면 회복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용서의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참석 깊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 진정한 치유가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의 사명으로서의 안식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기억하여.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그래서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네,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군원. 이 말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8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뭘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안식일. 안식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보통 개신교인들은 이 말 잘 모릅니다. 깜짝 놀래요.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 말 설명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냐라고 굉장히 반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예배 회복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는데 가족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왜 가족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그 의미의 목적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뭘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복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을 주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에 복을 주신 것입니까? 어디예요? 안식일. 가족에 주신 가족. 가족. 네. 가족,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런 가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3절만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복을 받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님들도 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뭐 문짝에다가 붙여놓고 상에다가도 복을 붙여놓고 밥그릇 숟가락에도 다 복을 붙여놨어요. 네, 복이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셨을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부르지 않았어요. 가족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 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로 되돌아가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을 하게 하도록 하셨을까? 그 복의 근원과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창세기 2장 12절, 2절,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누구도 같이 받아요? 8절에 보면 이방인. 믿음으로 9절에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복의 실체가 뭔지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바로 복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번 실족하긴 했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뭐라고 말했어요? 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이라고 얘기하고 몇 번 이렇게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선포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 그래서 가족은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삼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다. 창세기 2장에서. 그걸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소서 5장에 보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 부모로부터 이제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소서 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될지라? 한치가 될지라. 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즉 가족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가족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교회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가족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뭘 알려줘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은 뭡니까? 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라고 얘기하죠. 효. 나라를 공경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이라고 얘기하죠. 예. 충성.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경배. 예,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누구를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누구의 사랑을 간접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걸 배우고 자녀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축복을 받아요? 장수의 축복, 장수, 생명이 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면서 우리가 어떤 보증을 받죠? 약속을 영생. 받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생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실물 교훈의 현장으로서 가정의 기능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2장에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을까?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 또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가정, 이것을 안식일과 모든 걸 다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과 가정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창세기 2장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저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교회를 사실 이렇게 나오면서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실 신앙의 그걸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제 한 50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네. 왜, 복 중에 옛날에 집속 문제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을 안 본다든지, 학교를 안 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다분히 안식일 날짜를 지키고, 물론 충성의 표긴 하지만, 네네. 그런 게 굉장히 좀 강조가 돼서 네네. 제가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배울 때 우리가 안식일 날 이렇게 이제 오전에는 다 예배를 보면 오후에 보통은 여태까지는 다 방문을 가시고 하여튼 굉장히 바쁘셨는데 이제 네. 코로나 시대로 그런 게 좀 없잖아요. 네네. 그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안식일의 이런 의미를 네네. 일주일 동안 자기 생활에서 어떻게 네. 좀 실천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좀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여동생이 장로교 권사인데요. 네네. 저희 집에 이제 친정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데 가끔 이제 어머니 뵈러 오면 걔는 하룻밤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그 교회에서 포동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네네. 거기서 교회에서 내주는 명상 노트가 있어요. 그날에.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쓰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하고 그러는 거를 굉장히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교인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웃들을 보면 좀 이런 것들을 성경 한 구절을 좀 명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특별히 안식일에 이렇게 귀한 교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내 생활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 안식일의 이 깊은 의미에 맞춰서 좀 개인적으로 좀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연계를 좀 다니면 어떨까. 네. 너무 그런 면에서 이게 안식일에 너무나 귀한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생활에 조금 적용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그런 좀 명상의 그런 시간, 자기를 좀 돌아다보는 시간이 제가 너무 없어도 제 자신이 그렇고요. 네네. 막 방문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하다 보면은 막 정신없이 지나다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안식일의 회복 운동이 네. 있으면 어떨까? 그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한 개인에 끝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네네. 이 얼마나 좋아요. 이 안식일의 이 의미가 이렇게 깊은 것을. 그러면 그것이 내 생활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서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조금씩 조금씩 가지 이런 시간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너무 바쁘다. 네. 좀 네, 그런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늘상 이제 고민하는 숙제인데요. 우리 성경의 표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쓰지 않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둘째 날, 둘째 날이. 맞습니다. 첫째 날이 언제부터 첫째 날이죠? 언제부터 첫째 날이에요? 일요일 아닌가요? 일요일이요. 첫째 날이 성경상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로부터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고 뜻이 있으라. 안식 후 첫째 첫날. 날. 안식 후 둘째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라 불러요? 예배. 너희들 때까지. 안식일, 예비일. 성경상의 표현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교의 신의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태양의 날, 달의 날, 불의 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어떤 날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그래서 안식일을 바라보며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안식일이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안식일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매일의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매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안식일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8장. 그렇죠? 58장에 보면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안식일은 피곤한 날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매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감사의 삶이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안식일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감사하고 이 안식일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기억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 보려고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연습이 안 됐으니까 잘 안 되고 피곤해 죽겠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찬양의 가사의 내용의 의미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가사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매일의 삶 동안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안식일에 찬양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기쁠 때 저절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흥하는 걸 노래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기쁠 때 찬양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쌓여 있어야 돼요. 충만하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가까울 때 금요일날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저절로 감사가 돼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는 저희 교인들에게는 뭘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그래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긍정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예전에 1990년대 후반 전까지는 심리학자들이 뭘 연구를 많이 했냐면 사람들에게 왜 이런 병이 생길까? 왜 성격장애, 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길까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심리학자들과 과 의사들이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도 완화는 되는데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심리학자 중에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는데 긍정 심리학을 거기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네? 긍정 심리학을 창시하시면서 어떤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이 병들기 이전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안 오고 어떻게 하면 성격장애나 그런 어떤 정신분열이 오지 않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기 전에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감사훈련, 그 다음에 친절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운동이 많이 벌어졌냐면 심리학계에서 이 감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도 행복학 강의가 나오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감사.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 감사가 어떻게 하면 감사 훈련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일 2-3개 정도의 감사의 조건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감사 조건을 이렇게 쓰고 나면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뭘 발견하게 됐냐면 감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면역성이 더 강해지고 숙면을 취하고 삶의 활기가 더 늘어나고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감사 조건이 많습니까? 그 감사 훈련을 시키면 매일매일 자기 전에 노트에다가 감사의 조건을 쓰세요. 아주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오늘 김정태 목사와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감사의 조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또 안식일의 의미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쓰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2-3개 정도 쓰고 나면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우리가 충만함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될 때 안식일은 더 기뻐지고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